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화요 성경대학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첫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착실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신약시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는 무슨 사건이 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강림 사건이 있다. 주님의 강림 사건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무슨 사건?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다.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는데 전 3년반과 후 3년 6개월의 기간이 있다. 전 3년 6개월의 사건 가운데 주로 일어날 사건이 뭐다? 저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아멘. 세워지는 이 사건을 두고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여기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피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광야로 피해서 광야에서 거기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라. 신앙의 교육을 받은 자가 후 3년 6개월에 여기서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후 3년 6개월의 사건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평화의 왕에서 이제는 자신을 섬기라고 한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666 사건이 언제?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6개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잘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해. 예. 이 사건 이후에 원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어떻게 적 그리스도와 백마를 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21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사건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만 알고 있어도 주님의 재림했다는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는 강림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재림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어떻게 오 사건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의 사건,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난 이후에 뭐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 아멘. 요 사건이 뭐냐? 계시록 20장의 이 사건을.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사건은 요 사건. 적 그리스도가 패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사건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일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됩니다. 잠깐 놓였다가 롯데에 다시금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의 안에 있는 자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 이것이 마국과 마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마국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 세상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천년 왕국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된 것은 최후의 심판 요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장 1절의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랬어요. 프린트물에. 자, 그러면 어디에요? 이 사건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린 바 당한 후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겪게 하시고 천국에서는요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 세상에 그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모인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살아있는 채 불못에 던지운 바 당하게 하시고서는 사탄을 어떻게 결박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이르시기까지 무적행 가운데 가두어 놓게 한 후에 반드시 그 결박된 사탄이 풀려나와 곡과 마곡으로 하여금 천년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다가 참패함을 당해서 완전히 진멸함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믿는 자들 가운데 배도한 자들과 악행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인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뭘 두고서 첫째 사망이라고 되느냐? 첫째 사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뭐가
죄가 퍼진 사건,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다쓰면 아멘. 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쳤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첫째 사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8 찾았어요? 찾았으면 시작. 크게 읽어요. 잘 안 들려. 현실의 계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근것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니 응? 여기가 아닌가? 1장 18절.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섬긴 바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는 봤는데. 하늘로 모든 죄악에 미쳤다. 미안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 부분 다시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유전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된 죄. 유전되어서 온 인류에게 그 죄가 흘러간 죄. 그것을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네요. 1장 18절 맞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게 유전되었다. 이 죄가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사망을 당했어요. 근데 첫째 사망을 당한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의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로 죽었던, 자, 죽어서 있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선 죽었던 것인데 아니에요. 죽었던 것이 아니라 마비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랑이가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비되어 있던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았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마비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망에 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첫째 사망이 아니라 첫째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살아났어 이제. 살아났는데 보세요. 살아났는데 죄악된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거예요.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사람인지라 또다시 죄를 지어서 이제는 배도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났지만은 첫째 생명을 얻었지만은 첫째 생명을 얻은 이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육신의 삶에서 멀어져서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서 영이 또다시 죽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민자는 어떤 자예요? 배도한 자예요. 배도한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영이 또다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에서의 내용에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요자예요. 그러니까 믿은 자예요, 안 믿은 자예요? 믿었던 자예요. 믿었으나 또다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사오며.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산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난 자, 살아가고 있는 자, 이것이 또다시 산 자예요. 아멘. 그리고 또다시 죽은 자는 살아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또다시 죽은 자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요.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누구다?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은 바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 없죠. 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20장 6절 한번 봐요. 계시록 20장 6절. 예. 계시록 20장 6절.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어시어 거룩한 자로다. 그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갈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살아서 그 하나님의 공중강 그때에 부활할 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부활 휴거시킬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신천지 교인들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또 있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둘째 사망. 예,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나와요, 성경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에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목숨으로서 주를 희난 자, 그들의 부활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활함을 당할 자를 둘째 부활로 보여요.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해요. 그때는.
자, 둘째 부활을 참여할 자는 누구냐면요. 7년 대환란, 아까 도표에서 우리가 좀 봤죠? 도표에서 쭉 보았지만은 천년 왕국이 일어날 때, 천년 왕국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배도자들을 부활시킵니다. 배도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부활자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는 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배반한 자들, 배도한 자들이 배도한 자, 배도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적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또는 둘째 부활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둘째 사망을 당한 자. 그 자들이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참여할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풀리나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전부 다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하면서 살았던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 수고 당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영이 살아났지만 배도함을 당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도한 자예요. 배도한 자가 그때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모르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어떤 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20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천사가 무지개인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보매 천사가 무지개인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을 본 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한 천사의 손에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잠그는 그 열쇠를 가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시록 9장 1절 볼까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이 어디냐 이거예요. 무적행 말은 밑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년 깊은 연못이다 이거예요. 이라는 명사 아비소스의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서 끝이 없는 밑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없고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여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깊은 신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요 얼마든지 들어간다. 끝이 없는 곳이다. 저는 이거 환상 가운데 봤어요. 이 지옥에 대해서 봤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는요 빛이 없더라고요. 빛이 비치질 않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깊은 어떤 그런 곳이에요. 이같이 사단과 악인들이 들어가는 무적행은 정해진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요, 천국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1만 2천 스다디온이다. 계시록 21장 6절 누가 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아니 21장 맞아요? 21장 16절 16절. 예, 6절이 아니라 16절. 그 성의 네모가 닿는 듯한 길이와 넓이가 같죠.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서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얼마요?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해져 있죠? 1만 2천 스타디온. 그 높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해진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정해진 자만 들어간다. 정해진 구역이 있으니까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무한대로 들어간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아멘.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쭉 읽어보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데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죠? 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또는 둘째 부활을 당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을 당할 자는 누구다? 배도한 자다. 말씀에서 배도한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열쇠 그랬어요. 열쇠 키 그랬어요. 열쇠 키, 주권이나 권력, 잠그다, 감금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쇠사슬을 가졌다 그랬어요. 큰 쇠사슬 말은 체인, 사슬, 족쇄, 수갑,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나도 장로교 목사지만은요, 쇠사슬로 나귀를 갖다가 결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 나귀를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이 천년왕국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천년설 마귀가 영육으로 쇠사슬을 결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결박한대요, 안 한대요? 네.
성경에는 결박한다고 그랬으면 갖다 그대로 믿으면 됐지. 영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는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본문의 쇠사슬 이 말은 문자적인 쇠사슬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단어와 사물로 비유로 들어 이해하게 하심으로 사실적으로 보아서 쇠사슬로 보아야 합니다. 쇠사슬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어때?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이루시기 전에 마귀를 갖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요, 마귀가 활동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은 마귀의 저거는 없어야 돼요. 우리의 죄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결박했잖아요.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결박당한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여전히 있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자,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손 넣고 뱀을 잡아도 뱀이 물지 않는다. 사자와 함께 뛰어놀아도 그 사자가 나를 핥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독사의 꿀에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 물려 죽어. 그러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아니다. 천년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몰라요. 여기서 결박한다고 그랬으면 결박 당하는 거예요. 무슨 영물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사탄은 영물인데 어떻게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결박함을 당한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마귀의 활동은 전혀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마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전혀 이사야서 61장, 62장, 6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나라 말하고 있잖아요. 결박하면 하나님이 결박하는데 결박당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옥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이고 천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서 지옥에 들어갈 자는 무한대로 들어간다. 아멘. 이를 이사야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음부가 욕심을 내어 그 장소를 넓게 만들고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으니 이는 저들의 호화로움과 저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떤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음부가 욕심을 내어서 장소를 넓게 만들어 한량없이 입을 크게 벌려 많은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치하다가 타락한 자들과 또한 연락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그 음부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치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조건을 갖춘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 이를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인 그 성읍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금갈대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얼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정해진 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정해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다? 아니다. 정해진 자만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성읍의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지옥에는 불신자들과 또한 타락한 자들과 또한 알고도 죄를 지은 자들, 거기다가 밑줄 쭉 쳐서요, 그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믿었던 자들이에요. 믿었으나 타락한 자들과 믿었으나 알고도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각종 불의와 더 읽어볼까요? 쭉 불의와 악행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를 상속받지 못하며 또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자들과 얼굴 행실을 하긴 하되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얻으려고 의식쟁이 노하는 자들 자들과 또한 후제를 하긴 해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정의로운 자에게 보지 않는 자 또 영원한 별의 지옥에 무한한 데에 들어갔지만 천국은 크게 정해져 있으므로 천국에 정해진 수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알게 한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 믿었던 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판은 어떤 자?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 자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그 자들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자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주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제, 지옥의 형태와 지옥에 갈 자들과 지옥의 형벌의 차등을 했습니다. 지옥에도 이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듯이 지옥에 들어갈 자도 차등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불신자는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서 죽자마자 바리새인처럼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합니다. 죽자마자요. 그런데 믿었다가 타락하여 배도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건 몰라요. 또 다른 어떤 장소가 있겠죠. 잠시 그들의 영은 거기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믿기는 믿었지만 잘 믿은 자는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만은 믿었으나 배도한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지금 제3의 어떤 장소에서 모여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겠죠. 고통은 당해요, 그들도. 고통은 당하는데 영혼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내 육체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믿었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 영혼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몸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가는데 영혼의 고통도 있어요. 영혼의 즐거움도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부활체의 변화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하지만 나도 부활함을 당한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가 가는 지옥과 믿었다가 배도한 자,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가는 지옥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 있어요. 그러나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 가는 그 지옥과는 서로 다르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옥에도 불신자가 가는 지옥과 배도한 자가 가는 지옥이 서로 차등이 있다.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아니죠. 배도한 자죠. 배도한 자가 당하게 될 그 지옥의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왜? 너는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왜 배도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은요, 세상 불신자보다도 더 뜨거운 곳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돼요. 물론 불신자들이 가는 그 지옥도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이에요.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악행에 따라서 당하니까요. 그런데 배도한 자의 그곳은 너 알고 있으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더 고통당해야 됩니다. 더 무거워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을까? 없어요. 못하죠. 지옥의 명칭이에요. 참 무거운 말이에요. 지옥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글쎄 왜 그럴까요? 왜 안 가르칠까요? 그곳이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안 가르쳐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그런데 지옥을 알고 있어야 천국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지옥의 명칭이에요. 성경에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명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세올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음부, 그래서 아비소스라고 있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게에힌노음이라는 뜻으로 아람어의 음력으로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게힌놈 골짜기로 불신자들의 최후의 형벌을 받을 상징적인 장소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왕 이후에 몰렉의 신에게 아이를 불태워 바친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 그랬어요. 아베소스, 근데 사탄을 가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해서 들어가는 지옥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들어가는 지옥인 게헨나가 있는데 같은 단어가 신약에 12번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지옥도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 타르타르오가 있고, 또한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아니했던 부자와 또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들어갈 음부의 하데스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명칭 히브리어 세올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약의 아비소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봅시다. 이게 그런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다른 이름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를, 첫째는 음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못 또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타는 못, 바깥 어두운 곳, 성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그랬어요. 마태 25장 41절에 이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제의 대상자들로 정해놓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대상자들에게 구제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글쎄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셔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갖다가 그 주보에다가 주보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할 때 내 여 앞에서 이름 밝혀요? 안 밝히지. 다른 교회는 아마 이름 밝힐걸요? 이름 밝히면서 갖다가 헌금한 자 이름 밝힐걸요? 안 하는 교회도 있죠. 안 하는 교회는 있는데 저 주보에는 밝혀요, 안 밝혀요? 주보에는 밝혀요. 그렇죠? 다 이름 밝힐 거예요. 아마 우리 몰라도 여기서 갖다가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다 이름 밝히고서 기도할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알고서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상급 받아냈어요. 상급 끝난 거예요. 나 갖다 뒤덮이려고 내 이름 드러내가지고 그거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알지.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은 헌금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헌금했구나. 거기서 그냥 그거 하고서 목회자가 기도해 주면 됐지. 그거 이름을 떠벌리게 되면요. 벌써 누구의 명예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명예 드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그들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구제 헌금하니까 잘한다 박수 친 거예요. 박수 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런데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거 하셨어요. 너 왜 숨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성령 속인지요. 성령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고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섭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섭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성경이야. 구제한 것, 헌금한 것 떠벌리게 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갖다가 11조 갖다가 얼마 했다고 떠벌리게 되면은 옆에서 듣던 사람은요 어떡할까요? 좋아하지. 나도 갖다가 저렇게 헌금해오면 갖다가 목사님께서 갖다가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왜 그따 짓해? 왜 그런 짓 하냐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들 갖다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보에까지도 이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는 있어요. 교회 장부에서는 있어요. 이름을 밝혀요. 거기는. 왜? 나중에 갖다 저거 하니까. 이거, 감사가 들어오니까 그거 한 거예요. 거기는 하지만은 떠벌리진 않아요. 한글 개혁, 영영한 불에 그랬어요. 그 영원한 그 불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영영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지라 그랬고 다른 색을 가져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말한다.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는 불법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고. 자,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그 주 예수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가?
불꽃 가운데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불신자일까요? 아니에요. 믿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저 사람들. 이거는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이 밖에 나가면 교회 많지? 교회도 많고 전도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끝내는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이 어떻게 9절에 이런 자들이 그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고 또한 그의 그 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리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행치 아니하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로 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거기 나오죠?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사역이고 안식으로 받는다고. 대사로니교에 있어 격려하는 끝에 말씀으로 이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대사로니교에 한 말씀으로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치 않는 자와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또한 불순종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지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군데 배웠어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들어갈 자. 믿는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믿었다가 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구해잡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중도에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지옥에 던지는 바 당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떨립니다. 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려야죠. 당연하죠. 두렵고 떨려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못 받을까 당하는 거예요. 올무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줬던 프린트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네. 예. 아이씨 휙좀 던지고 그러지 말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